오늘은 제사장의 성별규례, 제사장의 성별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21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제사장은 특별히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규례를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을 받고 또 그 거룩함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사역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이 거룩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사장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이 성별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성물, 이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성물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줘서 그냥 우리가 내 맛을 위해서 또 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막 아무거나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이게 규례가 정해져 있어서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제어했을까? 그들은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막 성소에서 죽기도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표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람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표의 시대에 그렇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만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 율법이 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율법을 이룬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 우리는 율법을 이룬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성별의 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완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셨으니까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이 조심해야 할 일. 이게 성별을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철저히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율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부정한 것을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짐승인데도 어떤 건 정하니까 먹고 어떤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제 행동 거지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구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 시신은 부정하다,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떨어져야 돼요. 제사장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지 죽이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산자들을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사역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 시신은 부정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구별시키는 훈련을 제사장에게 하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5절과 6절에 보면 치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에 그 시대에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 제사장들은 그렇게 막 치장을 한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른 분이다 하고 아주 구별된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수염의 구렛나루를 깎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그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오히려 수염을 안 깎아요. 다 그냥 기르고 있어요. 율법의 그러한 규정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잘 따르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멋부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도 그렇고 이 수염도 그렇고 깎지 않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를 두지 않고 자꾸 모양을 바꾸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까 이방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멋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사장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치장을 조심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성에 대해서 조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처녀와만 결혼해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아주 깨끗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뭐 창녀라든지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부정한 사람과는 결혼하면은 제사장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한 가정에서 이제 제사장도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딸이 망난이어서 행음하는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화형을 시키래요. 제사장의 집안에 부정한 자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천륜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륜까지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서 부정한 것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규례에 부응해야만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더 심해요. 21장 10절부터 24절은 대제사장이 금해야 할 일이 따로 또 있어요.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대제사장은 금지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뭐 얘기하고 있냐면 애곡과 장례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뭐 가족 친척들이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례 예식이 있잖아요. 머리를 풀고 애곡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일반 제사장은 장례를 치르는데 참여를 해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돌아가시면 장례를 못한다. 자기가 못해요. 왜? 부정한 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절대로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일륜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참석 안 하냐? 일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장례 치르지 말고 오늘 네가 결단했으면 나를 따라가라. 그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일륜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나님께 먼저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까도 말씀했는데 여기 다시 나와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대제사장은 무조건 처녀와만 결혼해야지 기타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과부와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과부는 제사장과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이 안 돼. 수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돼서 살아야지 사람의 기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하나 16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있는 제사장은 못 한대요. 근데 여기 흠이 뭐였냐면 육체의 흠이에요. 그래서 팔다리가 흠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제사장 안 시켜요. 그 집안 계열에서 그 사람 빼버린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기준으로 보면 아니 사람의 인권을 아니 무시해도 유분수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일 못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구약의 한계가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표적인 그런 법을 주셔서 사람을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돼지고기 얼마나 인기해. 소고기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거를 먹으라고만 했고, 돼지같이 굽은 있어도 갈라지지 않은 건 못 먹게 했으니까 그 뭐 돼지의 살이 뭐가 독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줘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흠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 빼버려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더 이상 율법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물 올릴 때 흠 없는 짐승을 바쳐라 그랬어요. 흠이 있으면 그는 제외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물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음식이에요. 그러면 뭐 집에서 먹는 그거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건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에는 기름과 콩팥 같은 것만 태우고 나머지 이 짐승의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을 드린 자, 또 거기서 함께 일하고 보조한 자들까지 다 같이 먹는데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럴 때에 그 성물을 잘 구별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냥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그 마무리까지 그렇게 성찬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먹는 것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런 것을 어길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먹칠했다는 거예요. 먹는 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그러니 얼마나 제사장들이 많은 것을 조심하고 살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정을 탔다.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을 탈 수가 있어요. 그 규례도 4절부터 9절에 말씀했는데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됐다든지 유출병자, 피 흘리는 사람을 접촉하게 됐다든지 또 성적인 설정을 한 자와 접촉하게 됐다든지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을 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저녁까지 굶고 있고, 그리고 씻고 부정을 벗는 의식을 한 다음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애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씻고 부정을 벗는 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정한 자로 인정받아서 그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물을 제사장 뿐만 아니라 또 먹을 수 있는 자도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아주 규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아니면 그 성소에서 어떤 일거리를 맡아서 일하는 품꾼은 절대 못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성물은 절대 그들에게 못 줘요. 그들은 따로 사식을 먹어야지 제사장에게 허락한 성물은 못 먹어요. 그런데 종인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항상 성소에서 사는 거예요. 종으로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똑같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제사장의 몸종은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와서 같이 일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또 먹으라고 그랬어요. 뭘 의미해요? 밖에 살다가 잠깐 들어온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에서 제사장과 똑같이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던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속 사느냐, 그거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를 가지고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미천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에서 계속 제사장처럼 계속 그 안에 살고 있었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종은 제사장을 만나 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계속 살기 때문에 그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은 뭐냐? 너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너는 항상 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네가 부정을 타면 하나님께까지 그 부정을 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먹게 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철저히 알고 철저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서 결코 부정이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결함을 꼭 지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성결한 삶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